말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진보 태보라는 제목입니다. 영웅은 난세에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애국자도 나라의 위기에 나오지요. 현재 우리의 애국은 내 위치에서 우리 나라를 위해 작은 일, 귀찮은 일, 손에 좀 대더라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영남 지역의 경북, 경남 곳곳의 산불이 대부분 인간의 실수가 주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산 근처에서 불에 관련된 일을 자제하는 부탁과 요청을 새겨서 대부분 사람들 지킵니다. 이것이 나라 사랑이에요. 알고 보면 좀 귀찮다고 쓰레기 분리배출 안 하고 태우다가 불나서 불로 몇만 개의 축구장 면적을 태워먹고 심지어 서울 면적의 4분의 3을 지금 태워먹었어요. 성묘 갈 때 불씨 갖고 가지 말라 했는데 또 갖고 가기도 하고, 담배 피지 말라 했는데 담배 피다가 그냥 버리고, 심지어 의성에 그렇게 불이 많이 나고 또 산청에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내려가서 담배를 피더니 그냥 담배를 던지더라고요. 그 유튜브에 나왔는데 바로 불이 쫙 붙어가고 막 뭉쳐나게 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차 내려가지고 발로발로 끌고 막 그렇게 소리치고 하다가 뒤에서 누가 호스 불 가져가지고 간신히 끄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먼데 애국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운 데부터 애국해야 될 줄 압니다. 며칠 전 3월 28일, 며칠 전이죠? 네. 3월 28일 무슨 날인 줄 알아요? 서해 수호의 날이었습니다. 2016년도에부터 기념이 된 날인데, 2002년도 연평해전, 그리고 2010년도 천안함 피격, 그리고 연평도 포격으로 발생한 북한 도발을 상기하면서 서해 지역을 수호한 사람들을, 또 그 서해를 지키기 위해 수호하다 지킨 국토 수호의 결의를 새로 다지면서 순국한 자들을 또 기리는 그런 날로 정한 날이에요. 우리가 애국한다고 나라 지킨다고 서해안 가가지고 포탄 쏘면서 총 쏘면서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큰 애국은 못하더라도 작은 규칙을 준수함을 통하여 우리도 국토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작은 불씨 하나 던져가지고 성묘 갔다가 누군가 이제 그 갖고 있던 말로는 갖고 있던 성묘 갔는데 그 옛날 유품 같은 거 좀 태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불이 강풍이 불어가지고 옆에 날아가가지고 쫙 붙어가지고 지금 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몇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고, 동물은 말할 것도 없어요. 동물은 수많은 동물들, 폐사 숨못쉬어 죽은 말이 아니고 우리는 소죠. 소가 몇만 마리고요. 몇만 마리가 죽었다고 소가요. 개들도 수백 마리. 다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어요. 엄청난 지금 그렇게 피해가 난 거예요. 좀 귀찮다고 해도, 좀 손에 들더라도 작은 규칙 지키는 것이 결국은 국토를 지키는 길이고 애국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된 행동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이 못된 행동들을 성경에 써놓은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라는 거죠. 만약 했거든? 회개하라는 거죠. 네, 그걸 우리는 기억하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악평으로 인해 하나님을 윽박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하나님을 윽박질른 게 뭐냐? 대들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1절 보세요.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아니,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 하나님한테 지금 온 회중이 단체로 약 100만 명 가까운, 200만 명이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200만이 출애굽했으니까 엄청난 소리 부르는 것이 온 동네가 시끄럽겠죠. 응? 근데 밤새도록이잖아. 잠 안 자고
잠 안 자고 불꽃놀이만 해서 시끄러운데 몇백만 명이 지금 하나님한테 대들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엇박지르고 있다니까요. 악평으로 인해 하나님을 엇박지르요. 어떤 악평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요. 주님께서는 신명기 1장 19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께서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곧장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을 취하라 명령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니 저기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갔다가 큰일 날 수도 있거든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냥 정탐꾼을 보내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그냥 가서 취하라고 그랬어. 취하라는 말이 뭐냐면요, 저기 가면 먹을 거 있다 그죠? 젓가꿀이 어느 땅에 젓가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고 가면 젓가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울질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들어가서 취하라. 취할 조건을 다 준비해놨는데 저울질했어. 젓가꿀이 진짜 있을라나? 내가 걸어라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느냐? 우리가 가보고 정탐해보고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우선시했어요. 그래 돼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벌을 냈냐면 정탐한 40일 기준으로 하루를 1년치에서 40년을 방황하게 했어요. 40년을. 여러분, 하루 순종하지 않으면 1년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평을 했어요. 어떻게 악평했냐? 12명이 정탐하러 갔는데 10명은 그들은 거의 족속이더라. 우린 그들 앞에 메뚜기밖에 안 되더라. 그들이 한 방 때리면 난 날아가겠더라. 이런 식으로 뭐랄까, 사람들이 안 그래도 이래 돼 있는데 숨을 풀었어. 근데 2명은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 가서 먹으면 된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데 10명 대 10대 2잖아. 5분의 1. 5배가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5배가 많은 사람이 이긴 거라. 그래가지고 저 봐, 저 두 사람 그러다가 딴 사람들은 다 안 일하잖아. 우리 갔다가 밥에 우리 죽겠다. 막 그러니까 막 밤새도록 이 사람들이 원에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따지게 보는 거야 지금.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어버렸어. 펑펑 울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민수기 14장 오늘 본문 1절 밑에 보면 12절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쳐서 다 멸하시고 있다면서 이 족속들이 내가 가서 취하라고 하는데 내 말보다 사람들이 보고를 악평을 믿네? 이래가지고 다 멸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없애버리겠다. 근데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들을 불러냈다고 사람들 이웃 나라들 욕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명예가 실추됩니다. 제발 살려주이소. 그래가지고 중보기도 하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기로 합니다. 1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순종하기를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22절 오늘 14장 22절 23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송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예비하신 곳을 구경할 수도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온 내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여 하나님을 윽박지르고 대드는데 거기에 속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무리요. 역시 여러분 무리는 무식해요. 무지하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모한 군중들입니다. 죽을지 모르고 하나님께 정면으로 시위하고 대들고 있는 거예요. 소리 높이며 대들고 잠 안 자고 대들고 잠 안 자고 대들다는 뜻이 뭐예요? 사생결단으로 지금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사생결단으로 잠 안 자고. 보통 여러분 잠은 자야 되잖아요. 잠 안 자고 대든다니까. 잠 안 자고 지금 잠 안 자고 하나님한테 삿대기 저렇게 대들고 있다니까 지금. 수백만 명 모여갖고 밤에 막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옳은 일을 위해서 그래도 괜찮을 말뿐인데 하나님한테 정면으로 대들고 있어요. 하나님 과연 자신의 백성을 죽게 하려고 그 땅에 들어가라 하실 것인가? 하신 것인가? 지금 그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그들은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애초에 들어가라 해서 치하라 할 때 그냥 순종해서 갔겠죠. 근데 그때부터 그들은 거역의 심정이 갔겠죠. 그걸 알고 있던 사탄마귀의 충동질에서 사람들을 지혜도 없지, 봐봐. 저울질 해보고 가야지. 그거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막 들어가도 되겠어? 이게 세상 논리로 보면 아주 똑똑한 발언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법칙에서 보면 믿음의 진보가 아니라 퇴보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고. 그래, 의심해야지. 하나님 들어가겠네. 들어가야지. 그냥 들어가는 게 믿음인데? 갈게. 들어가긴 가는데? 그거는 저울질 해봐야지. 그거 어떤 놈이 사는지 알아야지. 키가 2m 80인지, 1m 50인지 알고 들어가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 겉으로 할지 싸울지 알 거리. 이렇게 저울질을 하게끔 만들어요, 사탄. 그 말에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만 바라보는 육적인 눈으로만 보게 된 불신앙이 그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것에 사로잡혀 그들은 악평으로 인해 하나님을 윽박지르는 자리에 몰려왔고요.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하나님한테 대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나라 민족은 멸망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멸망했죠. 멸망합니다. 실제로 다시 말하면요, 이 불평으로 인하여 20세 이상의 사람으로 200만 명이 있다고 해도, 물론 애들도 있잖아요, 그죠? 20세 이상 기준이 뭐냐면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뜻이에요. 그 이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2명밖에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벌을 받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대든 자들. 여러분, 하나님한테 대들면 반드시 죽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도 죽습니다.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이건 육도 죽고 영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죽을 수 있어요. 영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한테 대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신이고 여러분은 인간일 뿐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인간입니다. 하나님한테 대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을 비교하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자식이라도 부모한테 대드는 자식은요, 부모가 마음이 어때요? 상심이 일어나요. 아파요. 두 번째는요, 악한이 어떠냐? 못된 악한 행동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을 향해 비난했어요. 두 번째는요, 악한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모세와 아론을 뭐 했다? 원망했다. 원망이 얼마나 무거워. 악은 희생자를 찾아가지고 원망, 화살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악은 희생자를 찾아서 희생시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죽일 듯이 덤벼들고, 심지어 뒷부분에 가니까 돌을 들고 나오죠. 돌을 들고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야, 사람 이렇게 간사합니다. 해방시킬 될 구원자다, 뭐 좋다. 당신 때문에 물을 마신다. 만나도 먹으면 이러다가 기분 나쁘니까 돌 들어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돌을 들어요. 갑자기 선생님 인도자, 당신 지도자입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쌍욕을 해요. 기분 나쁘다고. 악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너 때문에 말이야 우리 처자가 죽는다? 막 이러면서 욕을 하죠 지금. 3절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썰어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니 낫지 않냐? 이렇게 막 악평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게 됩니다. 4절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건 뭐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획을 수포로 만든 일이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망언이 되는 거예요. 무시하는 망언.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감사치도 않고 전면 부정하는 악한 말입니다. 5절 모세와 아론의 회중 앞에 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죠? 모세와 아론의 회중 앞에 엎드리죠. 이제는 서가지고 지도하고 명령하던 모세 아론이 이제 엎드리서 어떻게 된 거야? 역전됐죠?
걔들 입장이 예쁜데 왜 모세 아론만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참 얼마나 험악한 형국입니까?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죽음 아닌가요? 죽음을 결국 악은 달려고 그냥 돌아가요? 돌아가기 쉬워요? 홍해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있는데 자기들 선조들 또 자기들 아빠 다 지금 이스라엘 치고 따라가다가 다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고운 심정으로 받아들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결국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은요, 죽음으로 결국 악은 달려가도록 무리들을 충동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를 향한 흉악한 말과 행동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악을 저지르지 말고 마음을 품지도 말아야 합니다. 아멘. 절대로 이런 악을 품지도 말아야 돼요. 또 사람을 향한 비난하지도 말아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럴 때 우리는 그러면 이 하나님을 향하여 윽박지르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람들을 향해 비난합니다. 이런 자들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오늘 여호수아 갈렙처럼 해야 합니다. 셋째, 의의 행동과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호수아 갈렙이 자기들이 옷을 이런 말을 한 악한 자들을 하고 자기들을 이들이 평가한 보고 긍정적인 보고를 그냥 악평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돌을 드는 사람들을 향하여 볼 때 그들은 의의 행동과 길을 선택하는데 자기들이 옷을 찢습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옷 귀해요. 옷 없으면 얼어 죽어요. 그게 추워서 밤에. 이 겉옷 한 개 있는 거하고 없는 건 천지 차이예요. 근데 옷을 찢었어요. 내가 죽음이 지금 직면했다 그건 뜻도 되고요. 의분이 가득 찬 거예요. 믿음의 말을 당당히 선포합니다.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믿음은 눈으로 봐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고 지금 여호수아는 또 갈렙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선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려움 밀려올 때가 있어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근데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런 결단을 하세요. 병으로 또 심령이 불안할 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으리라. 두렵지 않다. 이렇게 선언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두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사탄마귀 귀신이 연약하게 하는 게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그들을 이런 멋진 말을 하는데 돌을 덮치게 합니다. 믿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행동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고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여러분에게 여호와가 계시다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게 할 거예요. 결국 살려줄 겁니다. 코람데오 정신이에요. 그것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네. 여러분 가다가 길 쓰러져도 괜찮아요. 아야! 누굴 불러야 돼요? 주님. 하나님! 불러야 될 줄 압니다. 네.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름 부르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직접 안 해주시면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시든지 뭐가 와서 바람을 통해서 휙 들어서 여러분을 옮겨주실지 알 수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몸무게 70kg도 제가 들립니까? 들립니다. 2톤 트럭도 날아가는 판에 바람 불어가지고 2톤 그 큰 8톤 트럭도 날아가더만요. 토네이도 보니까 8톤 그 기다란 트럭이 휙 날아가요.
믿으면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우리는 부리하고 잡아야 돼요. 그래서 쉽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무리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 우리를 끝까지 주님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도 우리는 주님을 놓을지 몰라도 주님 우리를 꼭 붙잡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예수님을 찬양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보냐 태보냐 신앙의 눈으로 현상을 볼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어요. 신앙의 눈으로.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것에 결정돼요. 그런데 믿음의 진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태보가 있을 수 있는데 진보하려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정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며 긍정의 보고를 했습니다. 다른 10명은 그들을 보니 우리는 그들을 보기에 메뚜기 같은 약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보고의 파장은 민수기 14장 30절, 37절, 38절에 보니까 그 염탐, 즉 정탐 같은 자 중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하여 들어갔고 악평한 자는 여호와 앞에 재앙으로 엎드러졌나니 재앙으로 다 죽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자 외에 악평에 동조한 자는 20 이상으로 들어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눈이 아닌 욕심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그때 당시에는 지혜롭고 똑똑한 척 보이지만은 하나님께 결국은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사람, 그 민족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진보는요, 모든 말씀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순종의 있음을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뜻이 분명함에도 주저함은 의구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불신앙입니다. 믿음의 진보는 순종할 때 일어나요. 들어가서 취하라 했더니 그 순종만 했더라면 40년의 방황생활도 없었을 거예요. 20세 이상의 사람이 광야에 다 죽어지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적극적인 순종, 긍정적인 순종이 없고 하나님을 의심했으니까 정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진보는 어떤 방식으로 올지 모릅니다. 병으로 올 수도 있어요. 돈이 똑 떨어질 수도 있어요. 친구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또 사기당할 수도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누구를 잡느냐? 예수 믿었더니 내게 손해 왔다고 떠나느냐? 그럼 태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걸 통하여 하실 일이 있을 거야. 주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신앙의 진보는 멈추지 않고 전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